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절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밤샘 조사가 끝나고 대제사장들은 다른 공회의 구성원들을 모아서 아침 일찍 정식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때가 금요일 아침입니다. 밤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혐의점 명확했죠.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이 죄목을 근거로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에도 불구하고 유대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진 총독에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이제 로마법의 근거에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박되어 끌려온 나사렛의 젊은이를 심판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로마법을 조금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재판이 그렇게 심각한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로마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일 교수가 쓴 로마법 수업이라는 책 서문을 보니까요, 그 19세기 독일의 로마법 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법에 대해서요. 로마는 첫째로 무력으로, 둘째 그리스도교로, 셋째 법으로 세계를 3번 지배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3번 지배했는데 첫 번째가 무력으로 지배했고요, 두 번째가 기독교로 지배를 했고요, 세 번째가 로마법으로 지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동희 교수는 로마 제국이 패망한 이후에도 로마법은 살아남아 인류 문명사와 법률에 장구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법은 인류 문명사에 깊이 영향을 줄 정도로 탁월한 법체계였습니다. 또한 한동일 교수에 의하면 이 로마법의 기본 정신이 절충과 조율이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 로마법은 대립되는 문제에 있어서 절충하고 조율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절충과 조율의 정신이 많이 필요한 이 종교적인 문제, 이 종교적인 문제를 로마법이 굉장히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라는 당대 최악의 형벌을 선고받았고요, 유예 기간 없이 그날 곧바로 형 집행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쉽게 로마법은 무너졌으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쉽게 죽으신 걸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이 재판, 이 사건을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성경은 세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진리 자체인 분과 함께 거절한 그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 그 세상의 거짓된 모습의 단면을 오늘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빌라도의 법정을 다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인간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라도의 법정을 조금 주목해 보실까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사건이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로마의 고위 관료답게 왜 이 재판이 일어났는지,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나사렛 젊은이를 잡아다가 끌고 왔는지를 굉장히 통찰력 있게 알았습니다. 많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딱 보고 정치 고수답게 딱 보고 알았던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빌라도가 볼 때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열심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인간적이고 다소
유치한 동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나요?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한 자들이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일의 시발점이 바로 이 시기심에 있습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유대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시기심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법정에 세웠고요, 이 시기심 때문에 로마의 고위 관료를 협박했고요, 로마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시기심 하나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식으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해서요, 중대한 범죄들, 또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아주 대단한 일들까지 사실은 인간의 이 조약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뭐 대단한 대의 명분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자기 이득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심 때문에 오늘날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일들까지도 이 인간의 조약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 읽었는데요, 랭던 길키라는 학자가 쓴 산둥수용소라는 책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에 있던 외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마련한 산둥수용소에 수감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랭던 길키 역시 그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의 행동과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산둥수용소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공평을 외치는 진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기 것을 다 받아내려는 좌절된 욕구였다. 지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기득권자가 되고 나면 아마 자신들의 새로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 될 것이다. 이전 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결국 정의롭던 사람이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이득 다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악의 다툼을 하는 거 보면서 이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 명쾌하게 답을 내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대의 명분이나 도덕성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요? 그럼 자기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이용하고 자기의 왜곡된 욕망을 위해서 도덕성을 내세우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일리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던가요?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시기심, 좌절된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보호하겠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 이득을 보호하려는 그 욕망 때문에 이 일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기심에 눈먼 유대 지도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었나요? 그들의 방식이 무엇이었나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시기심에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내몬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자,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11절을 보면 무리를 충동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법상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명절에 죄인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예수를 풀어주고자 넌지시 물어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라바라는 죄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을 해요. 십자가형이 이렇게 뚝딱 이루어질 수는 없는 형벌이거든요. 십자가 형벌은 원래는 로마 제국의 질서에 반역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예들만 받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극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분상으로 로마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시기심에 눈먼 지도자들이 무리를 충동했대요. 선동한 것입니다. 이 선동된 무리는 빌라도가 법리를 따라서 이 사건을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져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저 다수가 주장하는 대로 목소리를 보태서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중주의의 위험성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수의 목소리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다수의 목소리가 합리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거부하는 폭력적인 소리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제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빌라도의 반응이에요. 자, 빌라도가 정의롭고 뚝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다수의 목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겠죠. 다수의 목소리에 함몰되지 않고 정의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선동된 무리가 외치는 이 무서운 대중의 목소리에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리에게 뭘 주고 싶어 했다고요? 만족을 주고 싶어 했답니다. 빌라도의 기준은요,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대중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통치 역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기 영합주의. 이게 빌라도의 정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중의 선동과 인기 영합주의가 딱 들어맞아서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는 이 어려운 결정이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시기심과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과 인기 영합적인 결정,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을 간단하게 죽음에 넘겨준 거예요. 시기심에 눈먼 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을 선동하였고, 이 대중의 목소리가 큰 힘을 이루기 시작했으며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현상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이러한 원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조약한 시기심과 이기심, 사람들을 선동하고 움직이는 대중주의, 그리고 그 힘을 무시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인기 영합적 결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상과 사회를 주도하고 움직이는 경우, 우리가 속한 또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러한 공동체로 움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굉장히 잘 간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에게로 힘을 모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빌라도의 법정을 보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전하게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옳은 결정인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들입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빌라도의 법정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이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의외의 선택을 하십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말을 일일이 받아치지 않으십니다. 이 상황이 부당하다,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고 외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셨다고요. 마가복음 15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 어느 장보다도 예수님의 대사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5장에서 딱 두 마디 말씀밖에 안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2절에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말이 옳도다. 이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침, 죽기 전에 외치신 것,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전부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이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소극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 예수님의 침묵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침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진전해 나가신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 사당동 총신대학교 2층에 가보면 대학원생들이 공부했던 조그만한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층의 독서실에 보면 액자에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액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침묵정진. 도서관에 딱 쓰여 있을 만한 말이죠. 침묵정진.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침묵 속에서이지 수많은 말들과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대중들의 말과 선동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침묵 속에서 분명한 방향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예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침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정진하고 있는 침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을 향해서 침묵 가운데 정진하고 계시는 그림이 이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저는 이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많이 비춰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변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변증과 변호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 어지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화와 소통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대화해야 되고요,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대화와 소통의 정치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대화와 소통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침묵 가운데 정진해야 된다는 말이 그냥 입 딱 닫고 내 고집대로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거짓말과 모든 모함을 다 변호하고 설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다 풀어주고 사람들의 선동을 오랜 기간 동안에 설득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지만 거짓을 주장하며 진리를 질식시키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일일이 상대하고 그들을 설득하느라 주님의 뜻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때로는 침묵 속에 정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돌을 던지면 맞고요, 손가락질 하면 당하고요, 시기와 질투 속에서 모함하면 감당하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모욕할 때가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관되게 주님의 뜻을 향해서 정진해 나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수많은 말들에 귀 기울이며 대중의 말들과 욕구에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고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명확하게 나아가고 있지 못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수의 소리가 더 우리 귀에 쟁쟁하게 크게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눈을 감고요, 귀를 닫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이 매일 수 있도록 정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짜로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 속에서 걸어가시게 된 길은 어떠한 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모함과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고자 하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침묵 속에서 정진하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분명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였어요. 골고다의 십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짓이 진리를 압도했던 빌라도의 법정을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신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가볼까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시간이 제3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셨잖아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오전 6시경에 끌려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2-3시간 만에 십자가형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9시가 되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정도가 지나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비명소리가 십자가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외치셨던 두 번째 마디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비명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나 단 한 번도 고통스러운 내색을 비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40일 굶주리셨을 때도요, 밤새도록 병자들을 피곤한 몸으로 고쳐주셨을 때도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셨을 때도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을 때도, 심지어 빌라도의 판정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렸을 때에도, 그리고 30cm가 넘는 못이 자신의 손과 발을 관통했을 때에도 성경은 단 한마디의 탄식 소리 하나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당한 고난을 그냥 덤덤하게 표현해 놓았을 뿐,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아픔소리,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정도 된 시점에 이르자 그동안 단 한 번도 탄식을 내뱉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비명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픔도 피곤함도 사람들의 배신도 심지어 극심한 육체적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꽤나 담담하게 감내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식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온 몸으로 감내해야 되는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이 점을 마가복음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 일어난 이상기후 현상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구름이 많이 낀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셔서 어둠이 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철저하게 죄인 취급하셨고,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감내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버림받은 그 고통을 처절하게 감당하시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는 참을 수 없는 고통거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닫혀진 하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때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두 분이 얼마나 내밀하고 깊고 충만한 사랑 속에 거하셨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냥 그저 그런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예배 때 나와서 혹은 기도할 때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와 영원하신 아들의 관계 속에서 완벽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전부였어요.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전부였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전부였다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를 전부로 여기시면서 완전한 연합 속에서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 돌리셨고요, 외면하셨고요, 그가 가장 혐오하고 경멸하는 죄인 취급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죄인이 받아야 마땅한 그 형벌과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래에, 아니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못 누리고 돌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때로는 생생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조금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관계에 이격이 생긴 적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치열하게 사셨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감과 슬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또 죄인이 많은 채찍에 당하셨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이게 깨진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죄인 취급당하고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예수님께 생소한 고통입니다. 생소한 고통,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고통.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하는 독생자를 외면하시고 죄인 취급하셨을까요? 왜 그에게 모든 진노와 형벌을 쏟아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심오하면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성자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담당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단순합니다. 그러나 심오합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진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는 수고를 하지 않고 정말로 간단하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거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데 되게 간단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버릴 만큼이나 우리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죽게 할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할 만큼, 영원 전부터 자신의 전부로 여기셨던 성자를 비참하게 죄인 취급을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실 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인가요? 가치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바퀴벌레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정신없는 행동이죠. 바퀴벌레 한 마리와 자신의 아들을, 이 둘의 가치를 감히 비교할 수나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차이는요, 우리와 바퀴벌레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전부가 되셨던 분입니다. 온 세상을 다 합쳐도요,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아요. 온 우주에 있는 가치를 총합해도요, 예수님보다 가치 있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평생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온 더러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놓은 이 사랑을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있습니까? 가히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계산적이지도 않아요. 아니, 논리 안에 담을 수도 없고요, 우리의 계산 안에 담을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 1900년대에 영국에 에드워즈 8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사랑에 빠지는데 미국인 과부 심슨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왕이요, 미국 여자, 그것도 과부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이 소리가 들리자 영국 의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영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을 약간 조금 이렇게 좀 하대하는 경향도 조금 있고요. 또 한 번 결혼한 이력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영국 의회에서 왕이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러자 에드워즈 8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뒷받침 없이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왕직을 내려놓습니다. 왕이라서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 왕 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왕직을 내려놓고 평생 그 윈저 공이라는 공작의 직분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멉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쉽게 십자가에 올라가시면 안 되죠. 우리 같은 죄인들 그저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심판해버리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 드러내면 간편하게 끝나는 문제였다고요.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겠다고 그 엄청난 계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올라가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정욕대로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불붙는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감내해야 되는 그 형벌과 단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외마디 비명소리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그저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듣는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외침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논리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전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과 삶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오늘 오후에 그 책을 잠깐 읽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냉랭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은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히 높고 깊고 길고 넓은 사랑에 대해, 그리고 죽음의 고통과 피 섞인 땀과 크고도 쓰라린 울부짖음과 피가 철철 흐르는 심장으로 드러난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온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땅히 영원히 지옥 불에 들어가야 할 원수들을 구원하여 영원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앉아서 듣고도 그 마음이 냉랭하고 굳어지며 무감각하며 무관심할 수 있는지, 이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더 놀랍고 위대한 어떤 다른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이 일만큼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감격이 식어서 십자가를 생각해도 가슴 먹먹한 감동과 슬픔과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재앙이 닥쳤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 쏟아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가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전율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올바른 반응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사람과 같기를 원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자리에 책임자로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의 젊은이가 죽는 것을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기심에 예수를 죽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을 조롱했죠. 형 집행하던 군인들은 심드렁하게 그 앞에 앉아서 얼른 죄인이 죽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죄인의 물품을 제비뽑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 됐다고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우리 한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이 형을 집행하는 형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15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요. 근데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을 처음 여는 그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일관되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걸 제외하고는 그 어떤 유대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이었던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희한하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뒤틀린 몸으로 달린 그 사람을 보면서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무능하게 죽자 예수님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울부짖는 그 예수님, 소리 지르시면서 생명이 떠나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독교의 신앙의 독특한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백부장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무력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있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들은 오직 세상에 속한 돈과 명예와 힘과 부요함과 건강,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눈에 혈안이 되도록 그것들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젊은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사람들은 달라요.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이적과 표적을 제공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었고 명예와 성공을 주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이상하게도 신비스럽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말 거기에 내 인생을 구원할 능력을 발견했습니까? 기적과 이적과 건강과 성공과 부유함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이 준 것 때문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뒤틀린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능력과 진짜 지혜를 발견하십니까? 우리 입에서 그 십자가를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실하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에 달린 분에게서부터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십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도 이와 같은 수많은 백부장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독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어서 그 안에서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돼요.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과 돈과 명예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고, 이분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분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시고, 그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보게 되므로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능력과 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전부로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